초대교회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취급됐습니다. 지금도 교사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특히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실라 같은 훌륭한 교사들이 나서 세계 전도 여행에 이렇게 나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소아시아, 유럽까지 이렇게 퍼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사들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은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교사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만일 선생이 되려면은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말은 실수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인데 실수를 하게 되면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마는 네가 믿음이 있다. 그런데 말에 실수를 한다고 한다면 행위가 나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말에도 실수가 없고 우리들이 믿음도 있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은 실수가 있게 돼 있는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리고 그 온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말도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사랑스럽게 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잠언서 10장 19절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특히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복음으로 전도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내고 또 이끌어낸 그들을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변화되어 새 사람 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회는 참으로 복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이 바로 말로써 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들이 어려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죽을 때까지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 수 없는 말을 간추려 보면 실수하는 말이 많이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실수하는 말이 적도록,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실수하지 않도록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우리들이 정직한 말을 계속하고 성실한 말을 계속할 때는 성읍이 진흥이 된다니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러나 이 성읍이 악한 자, 악한 말, 쓸데없는 말, 모함하는 말,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성읍은 그로 말미암아 그 입으로 말미암아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이 지략이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어떠한 죄든지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즉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와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만큼 쉽게 죄를 범하는 그런 일도 없다는 얘기죠. 아주 이 말이라는 것이 위태로운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혀를 가진 자는 저주를 받으며 험담은 사람의 힘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망한다. 잠언서에는 너무나 많은 교훈들이 들어있는 가운데 특히 이 말에 대해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혀는 작은 것이로되 파괴적인 그런 불과 같은 그런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사람에게 배와 같이 작은 키지만은 그 배가 가는 방향을 잡듯이 이 입이 사람의 가는 길을 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사람이 타고 말을 사용하려면 재갈을 물립니다. 즉 처음에 말은요, 이 들에 산에 야생마입니다. 마음대로 떠놀고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사는 그런 말을 사람들이 붙잡아서 훈련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뻐부덩거리고 발로 차고 이 말이 사람들의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렇게 반항을 합니다만 인내를 가지고 이 말을 잘 훈련시키면요, 그 야생마가 아주 순종하는 그런 좋은 말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입에다가 굴레를 씌우다, 이 자갈 같은 걸 이렇게 물리는데, 만약에 이 말이 말을 안 들으면 그걸 갖다가 잡아당깁니다. 그럼 말이 그 잡아당기는 그 굴레로 말미암아 혀가 아프고 입천장이 아프니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을 보면 다 굴레를 씌우고 있어요. 굴레를 안 씌우고 그냥 야생마처럼 생으로 내비두면 큰일 납니다. 말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서 떨어지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 날라다니면서 옳은 일을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 사람도 결국 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생말을 사람이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자갈을 메우는 것 같이 우리 마음에도 말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말을 할 때 조심 있게 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불이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번에 우리 경상북도의 그 불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산을 태우고
집도 태우고 사람도 태워서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워진 잿더미가 다시 원 상태대로 되려고 하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가야 된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들도요, 말로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참 잘하잖아요. 그러나 그 말로서 사람을 욕하고 모함하고 거짓으로 퍼뜨리고 이래서 그 사람의 심령을 죄를 만들듯이 그렇게 무능하게 만들면은 그 마음이 회복되기까지 산이 불이 타가지고 그 산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가야 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 그것을 갖다가 정상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돌이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각종 쓸데없는 말을 들어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선한 말만 우리들이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면 불이 산을 태우듯이 우리 마음을 태워버려요. 우리 마음이 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되면 잘 생각도 못하고 무능한 사람이 되고 힘이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배의 키, 이거는 뒤에 달린 건데 배가 이제 추진력을 가지고 스크루를 확 돌리면 이게 앞으로 나가야 돼 있어요. 근데 스크루가 앞만 나가면 안 되잖아요. 방향을 잡아야죠. 그 아무리 큰 배라도 스크루 뒤에는 이 키가 있어요. 작은 키가. 그것이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측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고 그리고 또 백으로 물러서기도 하고 정지하기도 하고 이 작은 키가 그래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이 혀는요 3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혀가 그 사람의 인생의 길에 성공의 길로도 가게 할 수도 있고 패배의 길로 가게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해서 힘을 주게 하는 그런 혀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사람의 힘을 빼고 모함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혀를 우리들이 잘 사용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씀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12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은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한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느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칼과 같이 이 날카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혀로서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혀를 쓰기에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고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보면은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는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느니라. 혀가 여러분들이요, 우리 몸에는 손바닥만 해도 작은 이 새치혀, 이거지만은 죽고 사는 권세가 이 혀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하는 것에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겠느냐. 자칫 잘못하면 내 혀로 말미암아서 잘못해서 죽게도 되고 잘해서 살게도 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그 지체 중에서 가장 작지만은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이 우리의 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혀를 길들일 필요가 있다. 다윗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입에 파수꾼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 이야기는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해도 괜찮다 통과시키든지, 그 말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닫든지, 그렇게 해서 바로 말에 실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참 우리들이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근데 그 말을 한번 쭉 되돌아봐서 집합시켜 봐요. 내가 하루에 쓸데있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그런 말을 얼마나 했는가? 아니면 내가 하루 동안에 남의 흉보는 얘기, 거짓말하는 얘기, 험담하는 얘기, 무너뜨리는 얘기, 그런 얘기만 했는가? 살펴보면 참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내가 얼마나 말을 통해서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돌이킬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은 쏘아버리는 화살, 그 화살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말해버린 말, 입 밖으로 나오는 그 말은 우리가 해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뭐냐? 잃어버린 기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그 기회를 놓치면 기회를 다시 찾기가 어렵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성경은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 말을 했는지, 말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또 잠언서 24장 28절에 보면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어다. 그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이런 일이 많아지는데, 이상하게 남의 말 하는 사람 아주 있어요. 자기는 잘못을 하면서 자기의 잘못, 나는 이렇게 잘못을 하고, 나는 이렇게 불평하고, 나는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못나고, 그래서 나는 바로 서기를 내가 희망하고 산다.
뭐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죠. 그죠? 자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단점은 일절 말하지 아니하고 남의 잘못을 꼭 집어서 얘기하고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보태가지고 풍선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또 바람에 날려서 불이라는 거는요, 거기서 타는 게 아니라 이게 번집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하잖아요. 남의 흉을 보고 비평을 하고 거짓말하고 모함하면요, 그게 퍼져요. 산불같이 퍼져요.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책임 있는 사람이 당신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런 모함을 하고 악한 말을 했느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나 언제 그랬느냐고.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게 이게 거짓말하고 남의 모함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에서 이런 어려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증거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이요, 얼마나 많은 거짓 속에 쌓였습니까? 십자가를 진 것도 거짓에 쌓여서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틀림없는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거짓말이라고 해서 덮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분 요새 안과 가서 눈이 나빠지는데 좀 이거 좋게 어떻게 좀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어렵습니다. 안진뱅이 일으켜 달라고 해보십시오. 못합니다. 중풍병자 건전하게 해달라고 해보십시오. 못합니다. 문제 있는 자 해결하려고 해보십시오. 죽은 자 살리라고 해보십시오. 누가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 하셨음에 저가 돌아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 주셨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3년 6개월밖에 살지 않으셨지만은 주님이 하신 그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 영생하는 일을 행한 것은 어떻게 사람이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쓰기에도 그 종이가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이런 분을 가지고 세상에 거짓말쟁이라고 덮어 씌워서 죽였으니 이 유대인들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히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서 너희들이 바로 서라.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가슴을 치고 회개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그 행하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본받아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선한 일만 하셨고 죄는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누구 모함하는 말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 누구를 갖다 쓰러뜨리고 불신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특히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인격이 고상한 사람, 고상하지 못한 사람, 이런 모든 세상의 잡탕들이 모인 데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항상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성질 급한 사람은 성질 점점 누구를 들어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남을 험담하던 사람이 도리어 남을 위하고 존경하고, 남을 끌어내드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받들어서 올려서 일하게 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교회가 온전하게 되고, 다 교회에서 자기 혼자 잘났다고 당신 뭐 하냐고 그러면 말이에요. 그럼 당신 뭐 하냐고 그러면 어떡할게요? 그럼 교회는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서로 위하고 잘못을 이끌어주고 잘못을 또 교훈해서 바르게 세고 권면하고 이래서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충성되이 여겨서서 직분을 주신 것인데, 그 직분의 목적은 모든 성도들을 봉사하고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고 했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직분을 받고서도 그 직분의 목적을 모르고 사람들을 헐뜯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모함하고,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쓰러지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로 인해서 이미 심판이 났지만은 이것 때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못했다는 사람이 있고, 어느 부분이 이것 때문에 싸움해서 갈라섰대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때, 온전한 말을 할 때 이런 싸움이 없어지고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사랑으로 맨 걸 조심해서 이루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말하고 같은 말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가도록 한 것이지,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끌어내리고 그렇게 하면 말이에요, 집안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도 항상 좋은 말씀을 듣잖아요. 좋은 말씀을 듣는데도 이상하게 옆으로 새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성하라고 자기 직분을 잘 지키라고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해도 예수 믿는 거하고 실제 삶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앞서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믿음도 죽은 것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배우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엉잼반의 금사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우에 합당한 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우선 말, 위로의 말을 함으로써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6장 20절에 보면 나무가 다 타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참 놀라운 말이죠. 다른 사람 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쟁이들 한번 잘 보세요. 그런 말을 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남을 욕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막 남의 결정을 얘기하면 신이 나서 별도의 음식을 먹는 것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간대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다.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이게 같은 부류인데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다. 나는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이 하는 일에 내가 힘이 되고 뭐 그런다고 말로는 하고 뒤에 가서는 원수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7가지 가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은 무엇인가 현명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남의 형 보지 맙시다. 그 사람들 끌어내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맙시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충성된 것 같아도 속에는 7가지 가정한 것이 있다. 참, 이 가정한 거요, 얼마나 죄인지 몰라요. 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제가 조지아주 아틀란타 부흥회를 가서요, 침례교회인데 첫날 그냥 얼마나 거기 안수집사가, 거긴 장로가 없고 안수집사예요. 두뇌가 진수성찬을 차리고 환영을 하고 잡수락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나니까 그 안수 집사가 안수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수를 했죠. 했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느냐면 가정하다. 깜짝 놀라서, 아니 그렇게 대접 잘 받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안수 가정하다고 그러니 내가 그 사람에게 당신 가정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지.
그랬더니 부흥의 첫 시간부터 성에 다 하자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 교회 기동일 같은 집사인데, 그래서요 제가 본인한테 이야기하지를 못하고 그 담임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저 사람 내가 안수하는데 하나님이 가정하다고 하는데 그 부인도 권사인데 당신 남편 가정하다고 회개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게 손뼉을 치면서 어째 하나님 그렇게 명철하시냐고. 저 사람이 지금까지 목사님 오는 거 최고로 반대한 사람이라고. 순복음교회 목사가 침례교회에 와서 무슨 설교를 하느냐고 오지 말라고. 그래 성도들이 반이나 안 나온 그렇게 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너무나 명철하시다고. 그래 그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금식을 이제 3일 명령을 내리려고. 근데 세상에 참 이 가정한 사람 못 말려. 앞에 앉아서 제일 은혜를 받는 게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게 가짜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 마음을 때렸어요. 너희는 왜 이렇게 좋은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못 듣겠냐?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첫날 그 사람이 뒤집어져가지고 금식 3일을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성령님이 금식 3일 시키더라니까. 그래서 그 성에 아주 은혜롭게 끝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왜 앞뒤가 틀리냐 이거지. 우리 속에는 이 말, 불과 같이 번지는 그런 말, 배의 키와 같이 자기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혀에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멸망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혀와 입을 지키는 자는 영혼을 환난에서 건지시다고 말하고요. 노를 참는 자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노를 품는 자와 배반하는 자와는 사귀지 마라. 네가 해를 당할까 두렵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혀의 사용에 대해서 참으로 좋은 말씀을 했었어요. 특히 끝절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짐승은 길들일 수 있지만은 사람의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고 한 셈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고 어떤 때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때는 감람나무 열매를 맺고 이렇게 같은 나무에서 같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옳은 사람이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축복되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축복되고 하는 일도 축복되고 무엇보다 섬기는 교회가 하나 되어 여호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넘치길 바라서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언어에 대한 조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